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진실한 예배자의 자세.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 때나 혹은 우리의 삶의 예배가 어떤 자세로 드려져야 되는가 한 이야기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진실한 예배자의 자세가 오늘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여기 상한 심령은 속이 상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브로큰 할 때 깨어진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손 들고 나오는 그런 마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께 가오니, 이런 찬미가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정말 주 앞에 깨어진 심령으로 나오는 것, 이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철로 역정을 기록한 존 번연이 쓴 책이 있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서라. 여기에 그분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날 성도로 자처하는 우리 모두가 그저 일상으로 드리는 제사, 번제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 받으실까요? 그의 대답은 아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처음부터 악한 존재로 태어난다. 그러기에 심령이 찔림을 받아 상함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 이 심령이 찔림을 받는 것은 내 삶의 고난도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날카로움, 하나님의 말씀의 지적, 그것도 될 것입니다. 어쨌든 심령이 찔림을 받아 상함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 상한 심령으로 주께 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함이 먼저 있은 후 반드시 치유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치유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상처 입은 심령에 깨어진 심령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의로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나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내 죄의 본성 때문에 정말 주 앞에 매어 달릴 때 주께서는 우리를 치유시켜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 성경 말씀입니다. 옥합을 깨뜨리고. 마가복음 14장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우리 이 사건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여인이 누구인가? 어떠한 여인이길래 이런 일을 했는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말씀을 더 나아가기 전에 우리 베다니 문둥이 집에서 식사할 때 한 여자, 누구인지는 뒤에 설명이 됩니다. 왜 예수님께 나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었을까? 이게 옥합이 뭐예요, 여러분? 옥합? 옥으로 만든 아주 입구가 좋은 항아리입니다. 여기에 귀한 값진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져왔다. 이 나드 향유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너무 이 병이 떨어지면 쏟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을 수는 있는데 그냥 넘어져도 안 쏟아집니다. 그렇게 만드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 병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부으려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깨어야 됩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 있어서 이 향유 옥합은 전 재산입니다. 모든 것이 다예요. 그래서 이 상한 심령, 이 베다니 문둥이 집에서 한 여자가 깨뜨린 옥합은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바치는 그런 헌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과 관련된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깨트릴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늘 이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한 여인이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의 머리에 혹은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사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26장에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14장에 첫 부분은 거의 비슷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근데 어떻게 계신다면 식사하는 시간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의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마가복음 14장에.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았을 때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에 보면 이게 언젠가 6월절 여서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딱 여서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보기를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묻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한 여인 혹은 한 죄인인 혹은 마리아라고 이렇게 나온 이 여인이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렸는가? 그가 드린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께 발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는 그 모습은 어떤 자세인가? 오늘 누가복음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베다니 시몬의 잔치집에서 일어난 사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았을 때 그 동네에 한 죄인인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았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문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말로는 하지 않고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이제 베다니 시몬, 이 시몬은 문둥병자였습니다. 근데 그 전에 예수님께로부터 치유를 받아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이제 예수님의 생애가 마치기 얼마 전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이 잔치를 베푸는데 아까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도 있고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르다도 있고 그 다음 오늘의 주인공인 마리아가 잔치상에 있는 식사 중에 있는데 뒤로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혹은 발에 향유를 부으고 여기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머리에라고 했어요. 근데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발이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걸 터집자고 하고 성경이 잘못되지 않았냐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머리에 부은 이 기름이 발에까지 흘러가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청한 이 바리새인 베다니 시몬이 이 마리아 한 죄인인 여자 왜 죄인이라고 표현했고 마음에 이르되 만일 이 선생이 예수님이 선지자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저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상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음에 말하는데 예수님이 그걸 다 아셨어요. 그가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할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 문둥병을 치료받고 나음을 받은 이 바리새인 시몬이 그 잔치집에서 죄인인 여자로 표현된 이 마리아가 그 옥합을 가지고 와서 다 붓고 눈물을 흘리며 발로 감사의 은혜를 표시하는데, 이 시몬이 생각하기를, 야, 이 선생님,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어떤 죄 많은 여인인지 알 것인데 왜 그냥 계시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대답하십니다. 시몬아,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 졌다. 근데 그 주인이 너무 마음이 인자해서 다 탕감해 줬는데 누가 더 고맙겠느냐? 누가 그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근데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왜 시몬에게 이런 질문을 했고 이런 이야기를 한지 시몬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아세요? 네,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내게 잘 보고 있느냐? 다르게 말하면 어떤 마음으로 내가 보고 있느냐? 그러면서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을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 싼 기름이에요.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면서 지금 시몬의 행위와 이 마리아의 행위를 비교하면서 시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다시 말해서 용서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이런 일을 행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제가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분량이 내가 내 삶, 내 죄 용서받는 분량과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느냐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만큼 사랑하셔서 내 죄를 용서하셨는가, 그것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이제 이 사건을 좀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의 문둥이 시몬의 집에 식사할 때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그 여인이 마리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베다니 시몬 잔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을 오늘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지,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잔치집 주인 시몬은 어떤 사람인가?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예수님을 초대한 이 시몬은 이전에 문둥병을 앓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시대의 소망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시몬은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 예수께로 이끌려갔다. 그는 감사를 표하고자 하였으며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베다니를 방문하셨을 때 그는 구주와 그의 제자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근데 오늘 요 시몬과 처음에 마태, 마가, 누가 이래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나사로가 등장하고 마르다가 등장하고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시몬과 나사로 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은 어떤 사람인가?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마리아는. 근데 여기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그 동네에 한 죄인인 한 여자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리아를 왜 죄인이라고 기록했을까? 그래서 시몬의 마음에 이르되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가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조금 더 진행하기 전에요. 이 사건 때문에 시몬이 예수님께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마음을 아셨어요. 마리아가 그렇게 붓는 것을 보고 시몬의 마음속에 그 여인을 굉장히 정죄했습니다. 죄인인데, 정말 나쁜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만히 계실까 하고 마음에 막 그 여인을 정죄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이놈 하시지 않으시고 시몬아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좀 들어볼래? 그래서 두 빚진 자를 얘기했어요.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그래서 이 여인이 너가 생각하기에는 죄인인 줄로 생각하지만 내가 볼 때는 이 용서받은 것이 너무 커서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런 행동이었다. 놀라운 사실 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감에 그래 참 한 여인을 통해서 이 사건의 배경들을 잘 설명해 놨어요. 그럼 정말 예언의 신 우리 이 시대의 소망 예수님의 생애 너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은 지금 그가 멸시한 여인을 죄 가운데로 유인하였었다. 그 여자는 그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했었다. 과거예요. 시몬은 자신이 마리아를 욕보인 후에 그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 거의 알지 못했다. 시몬의 범죄가 나옵니다. 시몬도 이전에 마리아를 죄짓게 한 사람으로 나타나 있다. 베다니 마리아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 가지 여인이 나오는데 여러 여인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로 뭉쳐져야 될지. 베다니 마리아가 자신의 수치스러운 생애 때문에 뭐 때문에 시몬 친적인 시몬에 행한 그 어떤 부정적인 일 때문에 생애 때문에 집을 떠났고 아마도 막달라에 살고 있는 친지나 친척들 곁에 거처를 마련했다. 이 막달라는 군인들이 주둔해 있는 로마 군인들이 주둔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예수의 갈릴리 봉사에 가는 기록의 사건은 대부분 막달라가 있는 지역에서 일어났고 따라서 예수가 막달라를 방문한 초기에 귀신 들림에서 풀어주었다. 누가요? 마리아가. 요 뒤에 제가 조금 더 잘 설명해 놓습니다. 더욱이 이 누가의 기사에 나오는 익명의 여자는 베다니의 마리아로 그리고 예수가 7 귀신을 쫓아냈던 막달라 마리아로 밝혀졌다.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 나온 여인이 나오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이 게임 중에 이 여인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잡혀서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다 도망가죠. 예수님께서 손으로 그들의 죄를 기록했을 때. 그래서 결국은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이 여인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몬은 예수를 선지자로 믿는 신앙을 이미 고백했고 그를 하나님이 보낸 선생으로 인정했으며 그가 또한 메시아이기를 바랐다. 그러나 시몬은 아직 예수를 그가 문둥병에서 치유해 주신 그분인지 알지만 구세주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할 때까지. 따라서 이 사건은 그의 삶에서 구원을 위한 전환점이 되었다.
정말 인자한 예수님께서 그 나쁜 죄를 들춰내지 아니하시고 시몬아 내가 내게 할 말이 있다 하고 두 비유로 시몬만 아는 그 비유를 인자하게 말씀해 주실 때 시몬은 거기서 완전히 주님께 굴복했습니다. 자, 줄거리 요약을 보겠습니다. 천천히 좀 볼게요. 문둥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은 바리새인 시몬과 마리아는 같은 동네 베다니에서 친척 관계로 살았다. 그러다가 한때 시몬은 마리아를 성폭력했으며 이후로 마리아는 부끄러움과 좌절로 막달라라는 군부대 기지촌으로 가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7 귀신이 들어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다. 다 한 여인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더 확신할 수 있었던 게 일반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한 여인으로 안 봅니다. 다르게 해석합니다. 근데 이 마태, 마가, 누가 기록과 함께 요한복음의 기록에 보면 이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이 나와요. 그리고 마르다가 나오고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걸 다 한 사건으로 종합해 보면 이 사건이 너무나 마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는 7 귀신에 들렸다가 나음을 받았지만 온전히 돌아서지 못하고 다시 그러한 생활을 이어오다가 바리새인들의 깨위에 빠져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 예수님께로 끌려왔다. 죽음의 고비를 넘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려니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하신 죽음의 고비를 넘긴 그녀는 이때에 예수의 용서를 받고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죄된 삶에서 완전히 돌이켰다. 그 그녀는 고향 베다니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도우며 제자들과 함께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참 파란만장한 여인이죠. 성폭행 당했고 7 귀신 달리고 현장에서 잡혀서 죽을 뻔했고 이 모든 것들에서부터 예수님의 은혜로 그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용서받은 자가 더 감사함을 느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면서 참 우리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정말 위대하고 자비롭고 인자하신지 시몬을 책망하시지 않으시고 이런 여인조차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서 당신의 사랑은 제자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십자가 밑에까지 간 여인 중에 한 여인이었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무덤가를 갔고, 부활 후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얼굴을 본 여인입니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망가진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는 정말 가장 위대한 일을 경험한 여인이었어요. 그런 여인이 이제 6월절 6절에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6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가지고 있던 평생에 모은 가장 귀한 이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벗습니다. 그의 심정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내가 여기서 붙지 못할 텐데 어디에 쓸 데가 없을 텐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예수님의 살아있는 몸에 기름을 부음으로 그의 장례를 준비한 정말 모든 것들을 드린 헌신의 이 여인의 마음이 이 마리아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정말 자기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의 용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럼 평생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소망에 자세히 보면 시몬이 예수님 바로 옆에 앉았어요. 문둥병에서 나온 시몬이 예수님이 앉았고 오른쪽에는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나사로가 앉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는 모습을 옆에서 본 시몬이 가장 잘 봤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누가 보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냐고 그가 받은 은혜와 제 용서의 기쁨이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모든 것들을 바치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마리아의 마음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그 찬양을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렬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예배자의 깨어짐을 요구한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감사와 애통이 공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 저는 이 애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존 스탠리라는 목사님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깨어짐의 은혜라는 그 책 속에 깨어짐은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삶을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으로 바꾸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이다. 그 다음에 위대한 말씀이에요. 깨어짐의 결과는 우리가 깨어지지 않고 깨달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축복이다. 깨어짐은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깨어짐의 결과는 깨어지지 않고 이를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축복이다. 하나님은 깨어진 당신의 삶의 파편들을 모아서 오직 깨어진 사람만 알 수 있는 온전함으로 다시 맞추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고통을 너무 이렇게 불평하거나 가치없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던 고통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시던 고통이든 우리의 삶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겪는 고통이든 이 고통 깨어짐은 우리를 정말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이고 또한 온전함으로 다시 맞춰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께 나올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중섭 씨라는 화가는 이 소를 잘 그리는 화가입니다. 소 그러면 이중섭 화가인데, 근데 이중섭 씨 그림 가운데 천도복숭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친구인 시인 구상이라는 사람이 친구를 있었는데, 이 천도복숭아를 그가 왜 그랬는가 배경이 나옵니다. 이 구상이 병치레로 병원에 오래 입원했을 때입니다. 오래 입원해 있으니까 친구들이 생각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다녀갔어요. 뭐 선물도 사오고 봉투도 주고. 근데 그 마음속에는 왜 중섭이가 안 올까? 내 사랑하는 친구 중섭이 안 올까? 늘 기다렸습니다. 며칠 후에 사랑하는 이중섭이 뭘 하나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구상은 섭섭한 마음을 감추고, 너 왜 이렇게 늦게 왔니?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냐? 하고 이렇게 약간 나무랐습니다. 그때 이 이중섭 화가가 하는 말이, 친구야 미안해. 내가 너 병문안 오는데 빈손으로 올 수 없었어.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온 물 하나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흩어봅니다. 그러면서 천도복숭아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내가 나한테 오고 싶은데 복숭아를 살 만한 돈이 없었다. 빈손으로 올 수 없었다. 너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뭔지 아는데 내가 그냥 오기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 내가 이 그림을 좀 그려오느라고 좀 늦었다. 미안하다. 어른들 말씀에 복숭아를 먹으면 무병장수한다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 선물을 보냈습니다. 나중에 이 구상이 다 회복된 날에 그때 중섭이가 준 복숭아가 가장 맛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중섭 씨가 친구 구상에게 병문안 갔을 때 그 마음가짐,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 때, 아니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들어지는 그 마음가짐이 이러한 마음이 되는, 내 가진 모든 것들 온 정성 깨어진 그대로 주께 갈 때에 정말 주께서 내게 베푸신 많은 것들, 죄의 용서를 감사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주께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절망과 폐암에 대해서 마리아를 건져주신 분은 그리스도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에게서 선의 가능성을 발견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녀의 품성에 보다 나은 특성을 보이셨다. 구속의 경륜은 큰 가능성을 가지고 인간에게 주어졌다. 구속의 경륜은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인간에게 주어졌다. 따라서 마리아에게서 이 가능성이 실현되어야만 하였다. 예수의 은혜로 그는 거룩한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제 마지막 글입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영혼의 환경을 아신다. 그대는
나는 매우 죄가 많다고 말하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더욱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는 울면서 참여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으신다. 그에게 나와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모든 사람을 그는 즐거이 용서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다니 시몬의 잔치집에서 열린 사건들을 통해서 이 마리아가 어떤 여인인지 우리는 배웠습니다. 특별히 이 여인이 정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잔치집에 나올 때 그의 온 정성을 다하여 주께 헌신한 마음, 그것은 그의 용서받음이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평생에 정말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늘 백성으로 삼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늘 감사함으로 찬양하시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함 때문에 때로는 애통해 하시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시고, 정말 주의 다시 오심이 심히 가까운 이때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준비를 열심히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